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내 것은 정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찾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두 주간 동안 이런 찬양의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다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 가는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복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이미 보장된 사람들. 아멘. 여러분, 이걸 구원론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론.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못 갈 수 있는지, 이것이 흔들리면 이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지러운 세상,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널뛰기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파도, 바다 물결에 비유해서 꽉 바다가 밀려오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쭉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빠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다시 그 빠졌던 물이 다시 들어오는 때가 있는 거죠. 파도가 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잔잔한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어떤 것이 밀물이든지 썰물이든지 풍랑이든지 물결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 명품 인생, 소금과 빛의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6장, 이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은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품 인생답게,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웃을 생각하는 삶, 그래서 구제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삶,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한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그런 대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와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솔직함을 친정 아버지나 친정 엄마나 아버지나 자식과 부모가 그냥 허물 없이 그대로, 솔직한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금식입니다. 자기 경건 생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남에게 베푸는 구제라든지 기도의 삶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경건의 삶을 사람이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되고 누가 보도록?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복받은 사람, 명품 인생이 물질의 관계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물질과 그리스도인의 삶, 재물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재물은 축복의 징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질의 풍요함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런 물질의 축복이 우리의 어떤 육적인 축복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의 복과 더불어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보관의 문제입니다.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여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쌓아두다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내가 쌓아두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축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이렇게 쌓아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물을 보관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첫째는 좀 그리고 동록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좀은 우리 다 아시죠? 나방을 말하는데 종이나 천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을 말합니다. 이 동록도 역시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가치 상실이 일어난다. 이게 요즘 말로 좀 고급 언어로 이야기하면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땅의 것은 두면 둘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상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리 자신이 보관하지 않고 어떻게 은행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은행에 갖다 주면 뭐 요즘은 이자가 너무 정말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결국 그 물질의 가치를 상승시키냐 하면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으로 핫하게 뜨는 게 서울 고덕지구입니다. 우리 여기 말고 서울 고덕지구예요. 제 친구가 거기 30년 전에 제보고 너 서울에 와서 살려면 여기 집 사놓으라. 야, 집값 얼마냐? 평당 100만 원이래. 요즘 평당 3천만 원. 여러분, 30년 전에 집이 30년 후에 300만 원, 3천만 원 얼마나 뛰었나요? 100만 원에 3천 평당에 1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30배 됐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이 과거에 경제 공황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도 뭐 IT라든지 이런 나라가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돈의 가치가 얼마 떨어졌는지 소고기 한 근을 사려면 양동이로 돈을 한 동이의 돈을 가지고 가야 소고기 한 근을 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소고기 한 근을 사러 가려고 그 양동이에 돈을 가득히 들고 가다가 강도 만났어. 강도가 돈을 다 쏟아놓고 양동이를 가지고 도망갔대. 그 돈 가치보다 양동이 가치가 더 컸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의 가치를 막을 수단이 없다. 세상에 이 재물의 가치는, 이 돈의 가치는 결국 영원하지 않고 하락된다.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도덕의 문제예요. 자연적인 하락보다도 더 인위적인 가치 약탈이 더 큰 문제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보안이 잘 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사기꾼, 보이스피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장애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뭔가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재물을 보관하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보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들리고 변함이 많은 것에 그 가치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가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것, 천국,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 투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쌓아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돈은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면 거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돈은 잘 쓰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잘 사용할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죠. 그래서 돈이 없는 분보다는 돈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쓰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그런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일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세우고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부를 창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은, 이 예물은 재물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아주 소중한 얘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자신을 대신하는 의미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뭐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차마 자신은 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지만 그것이 죽는,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 마땅히 죽어져야 할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감격해서 내가 내 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 그냥 굳이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무슨 구제금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 자신, 내가 가진 소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언 19장은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5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그 축복을 갚아주신다. 그 베푼 그 사랑을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글이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멘. 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마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쓰이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죠. 부동산에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취미에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물질이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신앙의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은 물질을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후에 정말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물질이 사용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명품 인생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라. 그래서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물질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그가 재물을 소유한 자의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나예요, 물질이에요? 나잖아요. 내가 돈 가지면 내가 주인이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부하가 되고 그 신하가 되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이 없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물질에 깊은 관심과 어떤 물질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는 돈보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전에 돈이 없을 때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의리가 먼저고, 그렇죠?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의리가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됩니다. 의리보다, 우정보다, 사람보다, 정리보다, 진리보다 돈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 것인가 결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제가 늘 13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안에 있는 땅에 묻힌 보화의 비유라든지 진주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아주 고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정말 자기 마음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 엄청난 액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가 얼마나 고귀한지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터무니없는 돈을 달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 이 터무니없는 돈보다 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그 가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소유했습니다. 진주를 파는 사람은 저 바보 같은 놈에게 내가 많은 돈을 받고 진주를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진주는 그것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땅에 감추어놓은 보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농부가 남의 땅을 도주해서 농사를 하다가 그 땅에 묻혀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묻어둡니다. 그리고 이 땅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땅을 팔라고. 땅 주인은 돌짝밭을 바치지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성경 보면 자기 집을 다 처분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아유 저 바보 같은 모조리 같은 놈, 저 땅 그냥 저 비슷한 땅이면 저 반의 반값이라도 넉넉히 살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가치를 주고 샀단 말인가.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이 농부가 그 밭을 가꾸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는데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묻혔다는 거죠.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사게 되어 있고 그 진주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 없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운 것을 감사합니다. 명품 인생, 복받은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부하가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되게 쓰므로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간은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네, 영상 예배를 위해서 20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간 동안에 이제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대로 주일 예배 참석했으면 수요일날 다른 분, 금요철에 다른 분, 그 다음 주일 다른 분 이렇게 해서 20명 우리 스태프들과 부목사님들과 전부 다 합해서 20명이니까 11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영상, 새벽 기도는 문자로 보내고 수요 철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정했는데 그날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한 주 늦춰서 8월 첫 주로 했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가 교회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이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깃들어져 있는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지장받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손길과 걸음 닿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 기도대로 되게 하옵소서. 사회봉사임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여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선교임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복된 예물을 축복해 주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복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의 약속처럼 쌀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이 큰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병든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보다 귀한 보화가 없다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귀한 물질을 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필러 사신 하북교회와 나라의 부름받은 젊은이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